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죄송한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저 세례 받으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입교 교인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 1년에 한 번입니다. 총회에서 세례교인 의무 분단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상가교회, 작은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세계 선교교회,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군교회, 감옥에 있는 교도소 교회들과 그곳에 사는 사역들, 그리고 이단 피해를 입은 그런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서 총회 차원에서 섬김의 손길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세례교인 의무 분담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작년에 비하여서 1,000원이 더 늘어났답니다. 11,000원. 그래서 마음에 힘든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모아 주시면 이 마음들을 모아서 총회에서 하는 선한 일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랫동안 감기로 너무 심하게 고생하셨고 사모님도 지금 오랫동안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나오셨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주의 길을 가자. 전심으로 주의 길을 가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길 말고 세상 길 말고 죄의 길 말고 전심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이 어떤 길이길래 주의 길을 가자고 하십니까? 주의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날 따라오너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다른 길 따라가지 말고 다른 길 따라가지 말고 예수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데 문제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 길은 협잡한 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고 험한 그 길로 주님께서 날 따라오너라 그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닙니다. 그 좁고 험한 길로 신앙길, 믿음길, 천성길은 결단코 쉬운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인데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 따라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오라고, 전심으로 주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펜이 있으시면 역대하 17장 1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다. 3절에 이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다. 5절에도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다른 인생에게 없는, 다른 왕에게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6절입니다. 전심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는 단어, 다른 하나님의 일꾼에게 없는 단어,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에게는 없는 단어가 여호사밧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사밧이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는 주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갔던 인생이라고 자랑하십니다. 왕이라고 고마워서 전심으로 주를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남유다 왕에게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의 아비인 아사 왕의 인생을 봐도 전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도 전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사밧과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될 때,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되어지고 전심으로 주의 길을 쫓아갔더니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견고케 하십니다.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케 하십니다. 강성케 하십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크게 떨치고 일어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이왕의 예수 믿을 바에야 이왕의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따라갈 바에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도 전심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소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 안에 소원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귀한 일,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소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부터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소원 먼저다. 소원부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시면 소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 몇 곳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3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시편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그게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여인의 소원을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의 소원을 올려드렸다.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큰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소원부터 품으셔야 됩니다. 소원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이 내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 소원이 내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 소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결정해요. 그 소원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큰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결단코 멸시치 아니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두 번째입니다.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도 전심으로 따라가려거든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방해하고 그 길을 흔드는 나의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막아서는 여호사밧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의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려보시면 말씀이 보입니다. 그려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6절의 이 단어입니다. 산당들. 또 6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아세라 목상들. 여러분, 산당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라는 지역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 때야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실로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보면은 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네, 자기 장막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작은 산당들을 동네에 장막 근처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다른 귀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산당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세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세라는 그 당시 여신의
우상들입니다. 이 아세라 우상은 주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단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 옆에 바알 남신을 세웠어요. 바알 남신 옆에 아세라 여신을 함께 세워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린 우상들, 목상들, 귀신들, 산당들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 불려졌던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전심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나서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3절, 4절, 5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름이라.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고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이 소리를 듣는 남정네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럽다. 이게 남의 일이라 해서 그렇지 이게 부러워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한 여인을 모시고 삽니다. 한 여인을 모시고 사는데도 이 여인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여인의 비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그런데 아니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 여인을 거느리는데 1000 여인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길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라는 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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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큰왕, 그 부귀한 왕, 그 지혜의 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소유해 봤는데 1000 여인을 거느려 봤는데 그의 결론이요 헛되구나, 헛되구나. 저는 저 1000 여인을 거느렸던 솔로몬이 부럽기는 고사하고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1000 여인들이 솔로몬의 길만 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 나서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대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구나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왜 그 길을 막고 흔드는 나의 대적이 왜 없겠습니까? 나의 길을 막아나서는 대적들이 있으니까 더러운 대적, 악한 대적들, 죄된 대적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대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듯이, 여호사밧이 우상과 귀신과 목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하듯이, 그렇게 내 안에 나의 신앙길, 믿음길, 천성길을 흔들고 요동시키며 막아 나서는 더럽고 악한 죄 덩어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우리를 막아서고 나서는 나의 죄가 있는데 그 죄와 요사밭이 그랬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를 치고 죄를 깨트리고 죄를 꺾어버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신앙길, 믿음길, 선성길을 허무는 나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여 일어나는 주일 아침이 되십시다. 죄는요, 모양이라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죄와는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견고하여질 수 있고 굳세어질 수 있고 크게 떨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쳐서 멸하라고, 제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경험해도 대충 경험하시면 대충 주의 길을 걷습니다. 건성으로 경험하면 건성으로 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경험하면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걸어가려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 안 됩니다. 정보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사과의 맛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박을 먹었을 때 수박의 맛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과의 맛을 내가 맛보아야 아는 것처럼, 수박의 맛을 내가 맛보아야 아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인지를 내가 경험해 보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되 전심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그분의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되 여전히 용서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 죄된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시는 경험이 있어야,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사랑이 나를 덮은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은 강요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할 수 없이 걷고 의무적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요, 자원해서 걷는 길입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해서 걷는 길이 주의 길이랍니다.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6년 종살이 하던 히브리 종에게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주인이 자유케 해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종살이 하던 종이 7년이 되었는데 이 종이 6년 종살이가 아니라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자원하는 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주인 집 문에 종의 귀를 대고는 송곳으로 뚫게 되면 그 종은 주인의 평생 종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6년 종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종이 평생 종살이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다. 그런 종이 있다. 그런 종이 있다. 6년 종살이만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의 집에서 평생 종살이 하겠습니다. 손들고 자원하는 종이 있을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아니, 어떤 인생이 6년 종살이가 아니라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자원하는 종이 있습니까? 이런 종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너무 많이 경험한 종, 주인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너무 많이 주인의 사랑을 경험한 종, 주인의 선대하심과 주인의 인자하심을 너무 많이 빚진 종이 어느 날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고맙고 주인의 선대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고마워서 주인에게 뭔가를 갚아드리고 싶은데 귀한 것으로 갚아드리고 싶고 큰 것으로 갚아드리고 싶고 많은 것으로 갚아드리고 싶은데 내가 종인지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보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몸뚱이 하나가 있고 마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몸 하나를 들고 마음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나이다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전심으로 자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종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종만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자원하여 걸어갈 수가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한 날, 이 한 주 자원하며 걸어가십시다. 이 한 날, 이 한 주 전심으로 걸어가십시다. 저 이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성 수련회 다녀왔는데 참 이렇게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1월 2027년도 1월 달에 3박 4일 영성 수련회가 또 있는데 제가 우리 일꾼분들, 성도분들, 또 교육자분들 정말 참석해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 영성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12년 동안 선교하셨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카자흐라는 나라에서 12년 동안 선교하다가 잠시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전화가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혹시 이런 교회 보셨나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작은 상가의 4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하 1층에는 노래방, 1층에는 돼지국밥집, 2층에는 청소업체, 3층에는 야솔이라는 술집, 4층에는 교회당.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교회로 담배 냄새, 술 냄새, 돼지국밥 냄새가 그렇게
창문이 없으니까 막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문 열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분 있는가 하면은 10대뿐. 그렇게 30년 4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환경이 힘든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분이 저 한 부부를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초청받아 온 부부가 그날 그 교회에 왔다가 초청하신 분과 대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감히 날 이런 데 초청했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날 초청받은 분과 초청한 분 사이에 손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이렇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여간에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아시죠?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4층까지 그 성도 10대뿐이 있는데 얼마나 상황이 열악하고 얼마나 형편이 안 좋은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해주세요 해서 가서 선교를 보고 했는데 10명 가운데 장로님이신가 봐요. 한 분 장로님이 며칠 있다가 전화 오셨는데 선교사님 그냥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그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교회 다 봤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어떤 교회요? 아니 세상에 지하 1층에 뭐 있고 1층에 뭐 있고 2층 3층에 뭐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10명 앉아 있는데 글쎄 그 교회에서 한번 선교 보고 했더니 나보고 담임 목사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그 자리에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통곡할,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뭐 통곡할 일은 아닌데 뭐 언짢아 할 수는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무슨 통곡할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왜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카자흐스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딸아 이제 니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어느 교회에서 너희 보고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가 있단다. 내가 그 교회를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잔뜩 기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줄까 했는데 세상에 성도 10명 되는 그 작은 교회, 국밥집, 담배 냄새, 술 냄새가 가득한 그 교회에서 자기를 불러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그 교회 가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3년 반째 섬기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사모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그 열심을 요구하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목사님에게 영성훈련을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여보 당신은 사명이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묻는 거죠. 사모님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갈기 찢어진 채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딱 한마디 대답을 하고 문 닫고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사명이 먼저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내 아내가 귀하지만 사명이 먼저인 목사고 나도 내 두 딸이 귀하지만 사명이 먼저인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왜 그런가 하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기에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보다 사명이 중하고 내 가정보다 사명이 중하고 나의 자녀보다 사명이 중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사랑을 많이 경험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자원하며 걸어가고 전심으로 걸어가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의 소원을 가질 바에야 거룩한 소원, 큰 소원, 믿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십시다. 특별히 주의 길을 남은 6개월 걸어갈 때에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하며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큰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소원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고, 소원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소서. 나를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보소서. 하나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종들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종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들이 나의 언어를 결정하고, 이 소원이 나를 결정하고, 이 소원이 인생을 결정케 하소서. 원하고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차원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